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갈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변함없는 주의 사랑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생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이 시간 친히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축의 수양에 함께 해주시고 이번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또 상담하는 모든 분들께 함께 해 주시고 마땅히 증거할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해 주시고 또 때에 맞는 지혜로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각 사람이 구원받는데 쓰임받게 해주시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함께 하셔서 귀한 열매가 나타나며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도와주시고 일일이 함께해 주옵소서.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함께해 주시고 주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 주셔서 복음의 말씀이 힘있게 전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미가서 6장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6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으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내 앞에 행하게 하였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에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9절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주계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통화해 보니까 한 1,800명 정도 등록을 하셨고, 그리고 봉사자들까지 합치면 한 2,400~500명 정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하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미가서 6장 말씀을 같이 좀 상고를 해 보겠습니다. 8절 읽은 말씀 속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보이신 것이라는 제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를 좀 말씀드리면, 미가서 1장에 보면 남유다 그 제11대 왕 요담, 12대 왕 아하스, 13대 왕 히스기야가 다스렸는데, 그 세 왕이 다스릴 때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대략 시기적으로는 한 BC 750년경 정도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 신앙이 있었던 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중에 행할 때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하다가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불뱀에 물린 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노스로 뱀을 만들라고 시켰고, 그 노뱀을 쳐다본 적 살아나리라라는 약속을 한 일이 있는데, 실제로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이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노스로 만든 뱀을 모세 때부터 히스기야 때까지 사람들이 끌고 다니면서 그것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그 놋뱀을 가루로 만들어서 이것은 놋조각에 불과하다라고 철폐함으로 그들이 더 이상 그 놋뱀을 섬기지 못하도록 했고, 또 산당들을 제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성전에서 한 단에서만 제사를 드리도록 개혁을 했던 아주 대표적인 왕입니다. 그리고 아시리아의 침공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그 아시리아 침공에서 이스라엘을 지켰던 그 대표적인 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이 확실했던 왕입니다. 왕은 그렇고 또 개혁을 단행했지만, 그러나 이제 백성들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압제하고, 선지자나 제사장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삭설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그래서 그들의 죄에 대한 어떤 심판의 경고보다는 백성들이 듣기 좋은 평강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 타락의 시대에 이 미가 선지자는 아마 히스기야 왕과 마음을 함께해서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채우심을 입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와 허물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심판을 경고하고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외쳤던 그 왕입니다.
이 미가서 6장 그 말씀드리기 전에 배경을 조금 보면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의 11절입니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설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두령들은 뇌물을 인해서 재판하고 또 백성들을 압제하고 제사장과 선지자는 삭과 돈을 위해서 가르치고 또 점치면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니까 비록 있어도 죄가 있고 그런 게 있어도 여기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거짓된 평강을 외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달랐죠. 그 제사장과 선지자들하고 다르게 오직 이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하나님께 공급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허물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아주 신랄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그 목적은 그들을 회개시키고 신앙을 갖게 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타락의 시대에 활동했던 그 미가 선지자의 모습인데 미가서 6장을 넘기시면 이 미가서 6장 내용 속에 미가서 중에 6장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변론하신 내용이 기록이 돼 있고 6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주 밝히 말씀하시고 그 사람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은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징벌 받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매를 순히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순히 받을 것을 권고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그 하나님의 변론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셨다면 사람은 마땅히 그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는 것을 알고 그 요구에 순종해야 마땅할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또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가서 6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으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2절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여기 쟁변 또 변론 이런 단어가 4번 이렇게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산 앞에서 쟁변하신다. 또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자기 백성과 쟁변하신다. 변론하신다. 이 쟁변, 변론이라는 그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법정에서 사람이 자기 주장과 어떤 그 자기 진술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변론하시는 내용도 있고 또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변론을 하자고 요청하는 그런 경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변론을 요청하시고 또 변론한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증인은 산과 땅을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산들,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견고한 지대들이 하나님과 함께 증인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해 줄, 변론해 줄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변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법정에서 변론하는 이유가 뭡니까? 법정에서 변론하는 이유는 이 진리와 거짓, 그 사실과 사실이 아닌 누가 옳고 누가 그런지를 밝히기 위해서 법정에서 그 변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사람과 변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에게 변론을 요청하시고 변론하기를 원하실까요? 이유는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변론하시기를 요청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과 변론하시는 그걸 통해서 사람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사람의 오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을 결국은 드러내시고 사람이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회개케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회개와 참신앙을 가지심으로 결국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그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변론을 요청하시고 변론하기를 원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 6장 이 본문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변론입니다. 조금 이따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변론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주, 전능자, 절대자 되신 것에 대해서도 사람에게 변론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다스리는 주관자고 통치자라는 것에 대해서도 변론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의롭지 않다는 것,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도 변론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비록 사람이 죄가 있고 사람이 의롭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는 하나님이 그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는 길이 있다는 사실도 변론을 통해서 사람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변론을 요청하고 변론하기를 원하시는 것도 있는데 그 하나님은 사람의 그 변론도 받아주시고 그 변론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답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 12장 내용 속에 보면 왜 악인이 형통하냐, 왜 악인이 잘 되냐, 왜 악인에게 당장 벌이 임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하나님께 변론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자세히 답해 주시는 내용도 있고 또 하박국서에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께 변론할 때 그 변론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도 있고 또 욥 같은 경우에 욥이 고난 속에 있을 때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변론을 요청하고 답을 듣기 원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욥에게 역시 그 변론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내용이 사실 욥기 38장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변론하자고 요청하고 변론하는 내용과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 변론하는 걸 일단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변론을 요청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하신 것이 각각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미가서 6장 그 3절부터 5절까지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그 하나님의 변론입니다. 3절을 보시죠.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느냐. 자, 이게 쉬운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대해서 행한 것 중에 불의를 행한 것이 있더냐 이것에 대해서 반문하신 겁니다. 그리고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내가 너를 괴롭힌 적이 있느냐 역시 반문이죠. 질문을 하시고 또 하나님 스스로 4절 이후에 답을 하시고 5절 끝에 보시면 그리하면 그 마지막 부분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하면은 나 여호와가 의롭게 행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될 거다. 알게 될 거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산들을 증인으로 땅의 견고한 지대들을 증인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변론하시는 그 변론의 핵심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변론입니다. 하나님이 참 의로우시다. 이건 중요한 문제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자기 의로우심에 대해서 변증하시는 변론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4절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신 것을 예를 드셔서 의로우심에 대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내 앞에 행하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400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 종노릇하는 그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 옛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신 거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땅에 모래처럼 또 하늘의 별처럼 그 후손이 많아질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 땅의 모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육신의 자손이라면 하늘의 별과 같은 것은 바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많은 사람이 거듭나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의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적 거듭나는 많은 자손이 있을 것을 그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비록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이 이방 땅에서 객이되어 400년을 종살이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다시 건져내시리라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실제로 모세 때 이루신 거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모세를 보내서 속량해 내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신 거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으로 버려두신 것이 아니죠. 애굽에서 만약에 건져내시고 광야에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임당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이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인도해서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내 앞에 행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5절에 보시면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에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가까지 일을 추억하라. 여기 두 가지를 추억해 보라고 또 말씀하셨는데 모압 왕 발락에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라고 했습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은
말 그대로 모압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모압 평지입니다. 그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을 때 모압 왕 발락이 그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4번이나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 발람의 입을 막으시고 저주 대신 축복을 선언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비록 모압 왕 발락이 꾀를 냈지만 하나님은 발람의 입을 막으셔서 여기 대답한 것을 추억하라 그랬는데 그 축복으로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축복받기를 실제로 원하신 겁니다. 또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렇게 도와주셨잖아요. 그리고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라는 것은 시딤은 민수기 25장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모압 평지에 있을 때 이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참여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그리고 음행까지 하게 되는, 그리고 심지어 시므온 족장 한 사람은 그 이스라엘 진영으로 그 모압 여자를 데려와서 그 자기 이스라엘 거룩한 그 진영 안에 그 자기 처소에서 그 모압 여자와 음행을 하는 그런 아주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노가 격발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 2만 4천 명을 죽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신 건 아니죠. 비록 2만 4천 명을 벌하기는 하셨지만 다시 이스라엘하고 함께 해주셨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길갈은 요단강을 이제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진을 쳤던 곳입니다.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이 벗개를 메고 들어서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벗개를 메고 들어설 때 요단강이 실제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너게 됐고, 그리고 그 제사장이 벗개를 메고 섰던 그 곳에다가 그것에서 12돌을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끌고 나와서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웠잖아요. 자, 그 길갈을 추억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신 그 사실을,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신 그 사실을 추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범죄 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들인 이런 일을 한번 추억해보라. 추억해보라. 그러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임이니라. 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의를 행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슨 불의를 행한 적이 있느냐? 너를 괴롭게 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을 행하셨죠. 약속을 지키시고 속량하시고, 그리고 그 능력의 손으로 이끄셔서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들이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항변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의롭게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 문제지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불평불만을 하고 원망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내가 너희에게 불의하게 행한 것이 있더냐? 내가 너를 괴롭게 한 것이 있더냐?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물으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때부터 주님께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용서해 주고 받아주신 거기에서부터 지금까지 한번 지나간 날을 우리에게도 추억해 보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의롭게, 그래서 우리를 선하게,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도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혹시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이 있다든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합당치 못한 말을 한다든지,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하게 하나님을 떠난다면 우리에게도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내가 너를 향해서 불의한 것을 한 것이 있느냐? 괴롭게 한 적이 있느냐? 다 의롭게 행한 것이 아니냐?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변론하신 내용입니다. 자, 이런 말씀은 성경에 많이 하셨죠. 예레미야 2장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예레미야 2장 5절입니다. 5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의를 행해 오신 분입니다.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간대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예레미야 시대 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죠. 자,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건대, 무슨 불의한 것을 봤건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의를 행해 오셨는데 무슨 불의함을 봤느냐? 불의하게 행한 것이 없죠. 예레미야 2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흑암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연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않겠다 하느냐?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신 적이 없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풍성한 것을 주셨습니다. 비록 광야 40년을 이끄셨지만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농사 짓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매일 아침, 그것도 40년 꼬박 하나님이 한 번도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식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셔서 풍족히 마시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신 적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마치 자기에게 광야처럼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그 잘못을 범합니다. 그리고 흑암한 땅이 되었었느냐? 하나님은 흑암한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빛이 돼 주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이런 그 지도자들을 두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갈 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행할 것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세상에서 구별될 것도 가르쳐 주시고 다 이끌어 주셨습니다. 흑암한 땅이 되신 게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광야가 아닙니다. 풍성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흑암이 아니라 우리에게 빛이 되어서 우리에게 진리가 뭐라는 걸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까지 가야 될 그 좁은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내가 예를 들면 이사를 가야 될 때나 내가 어떤 직장의 진로를 결정해야 될 때나 내가 어떤 앞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빛이 되어 주셔서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지금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호세아서 11장입니다. 호세아서 11장.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이스라엘에게 해주신 내용인데 우리에게 해주신 내용과 똑같이 연결시킬 수 있죠. 어렸을 때 사랑해서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처럼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죄 가운데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 주셨잖아요. 그리고 걸음을 가르쳤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여기 안았다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운데 안고 가셨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죠.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고 가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우리를 안고 오셨다는 걸 적어도 확실하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어떤 크리스찬이 주님 앞에 가서 자기 살아온 인생의 뒷길을 쭉 돌아보니까 자기가 평안했을 때는 두 발자국이 찍혀 있고 두 사람 발자국이 자기가 정말 고난과 역경에 있을 때는 단 한 사람의 발자국만 찍혀 있어서 원망했다 그러잖아요. 아니 왜 주님께서 제가 평안할 때는 동행해 주시고 어려울 때는 저 혼자 걷게 해 주셨습니까? 주님이 답을 하셨죠. 평안할 때는 내가 너와 옆에서 같이 걸었고 그리고 내가 정말 어려울 때는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그렇죠. 우리가 적어도 주님 앞에 가면 그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안아서 옮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셨다면요. 어떻게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 40년을 있을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여기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고쳐가시는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도 많은 것을 고쳐가시잖아요. 바꿔가십니다. 잘못된 것을. 그리고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다는 그 사랑으로 이끈 부모 자식 간에는 사랑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멍에를 벗겨주셨다. 우리의 죄짐도 벗겨주시고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여러 가지 얽매여 있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인정에도 얽매여 있고 육신의 정욕에도 얽매여 있고 세상에서도 얽매일 때가 있고 우리를 자꾸 붙잡는 것이 있는데 시간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그런 걸 하나하나 벗겨주시잖아요. 인정에서도 벗어나게끔 세상의 종교에서도 어떤 벗어나게끔 그리고 나의 어떤 잘못된 것에도 육신의 정욕 세상에서도 점점 벗어나서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가게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식탁을 베풀었죠.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식탁 베풀고 계시지 않아요? 오늘도 말씀의 식탁인데 안 오시는 분은 손해죠. 예. 그리고 교제의 식탁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기쁨의 식탁도 베풀어 주시고 감사의 식탁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식탁을 많이 베풀어 주시잖아요. 내가 내게 무슨 불의한 것이 있느냐? 너를
내가 내게 너를 괴롭게 한 적이 있느냐? 없죠. 우리가 추억해 보면, 그리고 우리가 깊이 한번 개인적으로 앉아서 묵상해 보면은 주님이 나를 향해서 의롭게 행하신 것을 우리 각자는 알게 될 겁니다. 적어도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의롭게 행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평불만할 수도 없고 원망할 수도 없을 겁니다. 주님을 또 떠날 수는 더더욱 없죠.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도 주셨고, 경건에 속한 것은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 말씀도 주시고, 그리고 형제 자매도 옆에 붙여주시고, 교회도 주님이 주시고, 그리고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재능도 주시고,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구원받은 이후에 기쁨과 감사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사실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건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아들보다 덜 중요한 것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죠. 여러분 삶 속에 자기 아들을 내어줄 정도면 아들보다 못한 것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지 않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아들까지 줬다면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누구 안에 있냐?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문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을 얻으려고 안 하고 우리 마음이 자꾸 세상에서 좀 얻어보려고 하니까 그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만족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만나로 만족을 하면 되는데 자꾸 애굽을 돌아보면서 애굽의 고기 국물 생각하니까 만나가 맛이 없잖아요. 사실 만나는 맛있는 건데 하나님 안에서 주신 것이 맛있는 건데 자꾸 세상을 돌아보니까 맛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향해서 의롭게 행하셨다는 변론을 하기 원하셔요. 우리 삶 속에 혹시 하나님이 의롭으신 것이 틀림없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고 변론이 있으면 성경을 쭉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의롭게 행하셨는지 또 우리의 삶을 추억해 보면 그런 것을 분명히 알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그거에 대해서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의로우신 뿐 아니라 많은 것을 변론하시기를 원하는데 욥기 38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자신이 창조주, 전능자, 절대자라는 것을 사람을 향해서 변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38장 1절.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이 욥이 고난 속에 있을 때 욥이 자기는 의로운데 왜 이런 고난을 겪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태도를 취하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변론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너는 대장부라면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래서 욥기 38장 4절 이후부터 41장까지 긴 내용은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고 하나님이 전능자고 절대자라는 사실을 변론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기 38장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지구의 자전이라는 그 법칙을 주신 것부터 하늘의 어떤 우박창고를 만들고 비를 내리는 그 자연의 법칙을 주신 것, 하늘에 어떤 그 별을 만드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번개와 그 천둥을 주신 것, 그리고 욥기 39장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이 까마귀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 할 때 그 까마귀들에게 먹을 것을 예비하는 분이 누구냐? 그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노루에게 그 출산일을 조정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그 노루에게 주신 하나의 그 특성이고, 그리고 타조라든지 그다음에 매라든지 독수리라든지 말이라든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냐. 공룡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근데 너 공룡도 당해내지 못하면서 나를 당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쭉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이 내용은 자신이 창조주고 그리고 자신이 절대자고 전능자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시는 거예요. 욥기 40장 찾아보죠. 40장 1절. 욥이 변론하려고 하니까 하나님도 욥에게 자신을 변론하시는 겁니다. 40장 1절.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변론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변론하시면서 너 한번 대답해 봐라. 6절.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래서 그 이후에 9절에 보시면 너 하나님처럼 우렁찬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욥은 하나님처럼 능력의 팔을 가진 것도 아니고 우렁찬 소리를 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렁찬 소리를 내는지 천둥 번개 보면 알겠죠. 번개 치고 천둥 꽝 할 때 너 그렇게 우렁찬 소리 한번 낼 수 있으면 한번 내봐. 그리고 여기 10절부터 14절 말씀에 너 그렇게 능력이 있다면은 이 땅에서 교만한 자를 낱낱이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중에 교만한 자는 낱낱이 찾아내서 너 한번 심판해봐. 그리고 그중에서 의로운 사람 죄에서 참으로 돌이키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는 너 일일이 한번 구원해봐. 너 그럴 수 있는 능력 있냐? 묻는 겁니다. 대답 한번 해보세요. 아무 말 못하죠.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창조주고 전능자고 절대자라는 사실을 욥에게 변론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사실을 변론하기 원하셔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역사를 다스리는 주관자고 그 역사 속에 왕과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변론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이사야 41장입니다. 이사야 41장. 4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성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 자,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자, 나랑 한번 변론해 보자. 그 변론의 자리로 하나님이 사람을 여기 초청을 하시잖아요.
2절 무엇을 변론하시기를 원하시냐면 역사를 다스리는 주관자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케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아래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크니라. 내가 곧 크니라.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여기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킨다는 건 그 이후에 44장, 45장 쭉 넘어가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갔을 때 미래 일을 얘기한 겁니다. 앞으로 그 페르시아 이제 그 왕 중에 고레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고레스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할 것, 그걸 이제 약속해 주신 거예요. 물론 그 고레스는 훗날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그리스도의 하나의 그림자죠. 그래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열국을 정복하고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래서 그렇게 할 사람이 누구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그 역사의 모든 것을 그걸 명하고 다스려가는 분이 누구냐? 내가 곧 그니라. 하나님은 역사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하루는 왕궁 옥상을 거닐면서 이것은 내 능력과 내 건세로 말미암아 이 큰 나라를 건설해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혼자 아주 그 스스로 만족하면서 독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죠. 나쁜 놈.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거든요. 너 뭔가 잘못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요, 정신병자가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순간적으로 정신병자가 됐어요. 그래서 7년 동안 들에서요 소처럼 풀을 먹고 찬이슬을 맞으면서 자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7년이 딱 지난 후에 하나님이 기한을 딱 주신 거예요. 7년이 지난 이후에 하늘을 우러러볼 때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의 총명이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만국을 커지게도 하고 작아지게도 하고 이 모든 것을 왕을 세우는, 이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느부갓네살이요, 그 자기가 깨달은 것을 조서를 내려서 자기가 다스리는 그 곳에 전부 보내서 하나님을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로마서 13장 1절에 건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건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건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취하리라. 건세는 하나님께로 나는 겁니다.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열국을 다스리는 분이 자기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변론의 자리로 사람을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죄에 대해서, 사람이 의롭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변론하기를 원하셔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꽤 괜찮은 존재고 자기가 의로운 존재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롭지 않다는 것을 사람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변론의 자리로 요청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찾았으니까 26절, 27절입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내 일을 말하여 의를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로 욕을 보게 하며 야곱으로 저주를 잊게 하며 이스라엘로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자, 서로 변론하자, 여기 또 초청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사람이 의롭지 않다는
사람이 죄가 있다는 것에 대한 변론이에요. 너는 내 일을 말하여 의를 나타내라. 너 그렇게 의롭다면 한번 의로운 것에 대해서 한번 나타내봐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하나님께 범죄했고, 그리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 이스라엘 역사 속에 선지자 제사장들을 세우면 그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그리고 삭설 위해서 점치고 가르치는 그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벌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악한 것이 아니냐, 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시는 거죠. 그리고 호세아서 4장 1절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호세아서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자,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과 변론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무엇보다 인간은 하나님을 철저히 떠나서 타락됐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변론의 자리로 요청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많은 종교의 특징은 사람이 선하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선하니까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 종교들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날 때부터 죄의 기질을 갖고 났고 사람은 선하지 않고 악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걸 하나님은 사람에게 가르쳐 주세요. 왜냐? 바로 그 죄에서 돌이킬 때 그 죄를 예수님이 깨끗게 하시는 그 구세주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변론하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너희 죄가 주홍같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셔요. 그것도 변론하기를 원하셔요.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이사야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기 오라 사람을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변론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변론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부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비록 인간이 타락되어 있고 비록 인간이 죄가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깨끗하게 됐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인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졌습니다. 우선요 아무리 하얀 옷이라도 그걸 입고 빨고 하면요 시간 지나가면서 그 하얗던 것이 조금씩 누래지고 변색이 되고 그 삶아도 나중에는 돼요. 그런데 특별히 양털 있잖아요. 양털로 옷을 만들어 놓으면 빨면 더 깨끗해진다 그러잖아요. 그럼 양털의 특징이랍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의 과정에서
죄 형벌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뿐 아니라 신앙의 과정 속에서 점점 더 깨끗하게 해 가셔요. 아마 그걸 양털을 통해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모습을 표현하시기 원해서 그렇게 만들어 오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답은 아니고 교훈을 받자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물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여전히 죄의 기질이 있고 내가 연약하다는 거, 신앙생활 조금만 구원받고 해가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알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는 철저히 타락됐구나. 구원받기 전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것보다는 시간 지나가면 훨씬 죄의 깊이에 대해서 더 많이 알죠. 왜? 내가 너무나 약하다는 것을 점점 더 알아가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서 8장 17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렇죠. 참 선을 행할 마음은 있는데 실제로 선이 잘 안 되죠. 참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이 잘 안 되잖아요. 참, 이 죄의 기질이 얼마나 강한지, 육신이 얼마나 강한지 바울 사도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옥에서 건져내랴 그러신 게 아니고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꾸 죄 가운데 끌려가는 모습을 통한 한탄입니다. 한탄. 그럴 적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눈을 주셨어요. 어떤 전도자가 말했어요. 두 눈을 크게 뜨고 자신의 죄만 보면 안 된다. 하나님이 두 눈을 주신 것은 한 눈으로 자기를 살피고 자기의 허물을 알아가는 동시에 한 눈으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보라는 것 아니겠느냐. 죄를 알면 알수록 은혜도 커지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필요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삶에 중요하구나. 그리스도 없으면 어쩔 뻔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피는 나를 죄의 형벌에서 건졌을 뿐 아니라 내 삶 속에 나오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가는데 능력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을 섬겨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보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볼 때 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고 넓이를 알아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확신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럴 때 기쁨과 감사가 있고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 삶의 동력이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라고 질문했을 때 70번씩 7번이라도 해주라. 저는 하루는 그 말씀을 쭉 보면서 70번에 7번 다른 사람 용서해 주는 것보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70번씩 7번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성품이 그런 분이잖아요. 그 말은 주님이 나를 그렇게 대해 주시고 계시구나. 70번씩 7번이라도 나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고 계시구나. 그 마음에 그게 위로가 돼요. 내가 용서해 주는 것보다도 주님께 내가 그렇게 용서받고 있구나. 누가복음 17장에는 형제가 죄를 범하고 와서 하루에 7번이라도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주라 그랬어요. 하루에 몇 번요? 하루에 7번 해보셨어요? 하루에 한두 번 해도 거짓말 말으라고. 용서 못 해주는 사람의 기질이 그걸요 안 믿어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루에 7번 잘못하고 와서 용서해달라고 하면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누가복음 17장 앞부분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런 성품을 가지신 분입니다. 주님께서 하루에 나를 향해서 7번이라도 용서해 주고 계시구나. 그 마음에 그 말씀을 보면서 참 큰 위로가 됐습니다. 주님이 나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고 계시구나. 그래서 그 주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확신, 그것에 대해서 확신할 때 기쁨이 있고 그 주님에 대한 감사가 있고 그 주님 안에서 받은 그 기쁨과 감사,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동력이고 힘이잖아요. 그 십자가는 구원받을 때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우리는 십자가를 쳐다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말씀도 하셨고, 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언제요? 매일매일. 그러면은 거기서 힘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향해서 변론을 요청하는 것,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변론을 요청하는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변론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사람이 악을 행할 때 왜 당장 벌하지 않고 그 악한 자가 왜 잘 되냐, 이런 것은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변론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변론할 때 일일이 받아주시고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예레미야 12장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까. 주와 쟁변할 때에는 예레미야가 주님께 변론하는 겁니다. 주님이 의로우신데 주님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까. 하나님은 육신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육신의 것을 주잖아요. 그런데 육신이 잘 된다고, 육신이 물질이 있고 건강하고 육신이 어떤 평안해 보인다고 그게 다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다룰 때 그 사람의 육신뿐 아니라 죽은 건너편의 영원한 세계, 내세까지 합쳐서 한 사람을 다스려 가잖아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질문에 대한 그 대답도, 변론에 대한 대답도 주님이 성경 속에 충분히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또 무엇을 변론할 수 있을까요? 하박국서에 보면 하박국이 두 가지 변론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죄 가운데 사는데 왜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즉 당장 벌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벌을 하시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땅에 공의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법이 바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변론하고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기를 내가 바벨론을 이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다. 하박국서는 2차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악해도 바벨론보다는 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벨론 더 악한 자를 이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이 가한 일입니까? 악한 자가 자기보다 선한 자를 치는 것이 그 가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변론하고 질문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그 하박국서 2장 뒷부분에 보면 그때부터 쭉 설명해 주신 것이 내용이 나와요. 그 하박국은 두 가지 질문을, 변론을 한 겁니다.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변론과 선한 자가, 자기보다 더 악한 자가 선한 자를 치는 그것에 대해서 합당하냐는 변론이에요. 예를 들면 성경에 그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 같은 사람이죠. 요압은 자기보다 더 훌륭한 사람, 더 의로운 사람 두 사람을 죽였잖아요. 한 사람은 아브넬이고 한 사람은 아마샤입니다. 아브넬은 그 사울 시대에 군대장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요압은 다윗의 군대장관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넬이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보셋이 아들이 왕이 됐는데 그 이스보셋의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러 왔을 때 다윗은 받아줬어요. 그런데 그 요압은 자기 동생이 그 아브넬에게 죽었기 때문에 원한을 가지고 그 돌아가는 아브넬을 뒤따라가서 아브넬을 죽여버렸습니다.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아마샤라는 사람도 죽였습니다. 요압이 어떻게 됐을까요? 당장 보면 잘 된 것 같죠. 그리고 다윗 시대에 계속해서 군대 장관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잘 됐습니까? 얼른 보면 잘 된 것 같지만은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에 요압이 빠졌어요. 군대 장관이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빠졌어요. 축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을 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저 요압으로 평안히 죽음을 건너가지 못하게 하라. 그냥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압이 평안히 죽지 않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2장입니다. 열왕기상 2장. 당장 잘 된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2장.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저가 저희를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은 그 악을 안 돌이켰을 때는 그걸 끝까지 기억하셨다가 반드시 심판합니다. 요압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셨다가 심판하신 겁니다. 인생이 죄 가운데 사는데 결국 끝까지 안 돌이키면 요압처럼 망할 겁니다. 당장 잘 돼간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의가 시행되지 못한 것에 대한 변론도 있고 어떤 의로운 자가 악한 자가 더 의로운 자를 치는 그런 것도 우리가 변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갖고 계셔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변론할 수 있는 것이 왜 고난이 있습니까?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고난 중에 변론을 할 수 있겠죠. 나에게 왜 이런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런 변론을 했던 사람이 욥이잖아요. 욥기 13장입니다. 욥기 13장. 욥기 13장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욥은 자신이 너무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기 때문에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변론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욥기 40장 좀 전에 읽었죠? 욥에게 나타나셨어요. 변론하려는 자가 있을지라도 전능자와 누가 다투겠느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쭉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욥기 4장에 가면 욥이 뭐라 그랬어요? 내 손으로 입을 가리울 뿐이다. 예,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선하신 분입니다.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욥이 나중에 자기를 향한 그 하나님의 어떤 선을 알았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참으로 더 깊게 알았을 때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어려운 일, 힘든 일, 하나님께 변론하려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실 거예요. 우리 편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변론을 이기십니다. 로마서 3장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를 뿐입니다. 로마서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예,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 하나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예, 하나님은 참되신 분입니다. 선하신 분입니다.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지금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여김을 받고 계세요. 구원받은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고
주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다루시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주께서는 의로우시다. 주님의 말씀은 의롭다. 하나님은 지금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렇게 인정받고 계십니다. 그러나 많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판단받고 계세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의롭다 함을 얻고 계시지만 구원받지 않은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하나님을 판단하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판단받으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기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이기십니다.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모든 사람은 자기 손으로 자기 입을 가릴 뿐일 겁니다. 어떤 것도 이유가 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 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불의한 일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변론의 자리로 요청하시고 변론하기를 원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기를 원하는지 우리는 좀 생각할 수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변론의 자리로 요청해서 변론하는 것을 통해서 인생이 궁금한 것이 뭔지 우리는 또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의로운 것이 확실하다면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이 뭘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선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였기 때문에 사람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인생의 태도예요. 미가서 6장입니다. 넘겨보시죠. 미가서 6장. 자, 6절부터 8절입니다. 6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 6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하나님이 의로우시잖아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인생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인생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그 말입니다. 자, 나아가는 것은 맞고 경배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방법이 뭐냐 그 말입니다. 먼저 이 말씀 속에 6절 7절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두 가지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두 가지 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8절에 소개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두 가지는 구약의 하나님이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리고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드릴까? 여러분, 맏아들은요 가장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기 생명의 그 시작이라고, 사실은 자기가 생명을 퍼뜨린 시작이잖아요. 맏아들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기의 맏아들을 우상을 섬긴다는 이유로 그 우상에게 불태워 드렸잖아요. 그러기도 했거든요. 그 맏아들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그리고 내 몸에 열매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느냐?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느냐?
이거 뭘 말할까요? 인간의 열심과 자기 의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우리의 어떤 몸의 열매, 자기의 열심으로 인한 자기의 모든 의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실이죠. 제사법으로 안 됩니다. 히브리서 그 10장 1절에 율법은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제사가 아니므로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어떤 짐승 잡는 그런 제사법이 아니라 짐승을 드리는 제물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드리시므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바로 그리스도가 드리심으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제사법으로는 안 되죠.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면요 깨끗한 송아지입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는 흠없는 송아지를 드리라 그랬잖아요. 소를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 깨끗한 소, 그리고 여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천천의 수양을 천천히 곱하면요 100만 마리입니다. 엄청난 양이죠. 만만의 강수의 기름을 기뻐하실까? 만만 곱하면 억입니다. 그 1억 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나님 그걸 기뻐하실까? 예, 짐승으로는 안 됩니다. 짐승으로는 하나님을 참으로 받을 수 없고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그걸 하나님이 받고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변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런데 자기 죄를 돌이키지 않는 마음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의 형식과 의식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마음이 빠진 형식과 의식, 마음이 빠진 예배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은 사람이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잠언 23장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하나님 마음 달라 그러잖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그 아내가 옷을 빨아주고 옷을 다려주고 밥을 해주고 남편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거들어 줄지라도 마음이 남편에게 가 있지 않으면 그 남편이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마음이 있을 때 좀 부족해도 그걸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이 빠진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러 나올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 우리가 교제 가운데 나올 때 그 형제 자매들과 정말 같이 교제하고 그 안에서 같이 기뻐하고 그 안에서 같이 소망을 갖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그 안에서 마음이 들어서 봉사하고 마음이 들어서 함께 교제하고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음이 들어가지 않고 몸만 와 있다면, 교제 가운데 와 계신데 몸만 와 있다면, 봉사하는데 마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열심과 우리의 의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그랬고 이사야 59장 5절 6절에는 너희가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로 옷을 짠다 그랬어요. 독사의 알을 품는다는 건 죄를 품고 죄를 짓는 거죠. 그 독사의 알을 밟은 적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죄가 나오는데 사람은 죄도 짓고 거미줄로 옷을 짠다는 것처럼 그 죄를 가려보려고 노력도 해요. 종교도 가져보고 그 다음에 선도 행해보고 열심도 부려보고 다 합니다. 그러나 거미줄이 옷이 되는 것이지 않은 것처럼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다. 이사야 59장 6절에 말씀했죠. 그래서 아무리 내게 있는 소중한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구원받기 전에
그런 것을 아주 귀중한 것, 내 열심, 의를 드려도 주님은 그것 가지고 기뻐 안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두 가지 주님이 기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 주님이 진정으로 받으실 수 없는 것. 그러면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8절입니다. 8절에 보시면 사람아, 우린 다 사람이잖아요.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중요한 것을 좀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인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을 참으로 원하신다라고 말씀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행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나오는 사람을 반가이 맞아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진정으로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공의와 인자는 사랑이잖아요. 공의와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성품이죠. 우리가 집회 때마다 늘 배우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 아주 주된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공의를 행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참으로 동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동행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같은 방향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방향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공의롭게 살 수 없고 즉 세상 죄와 구별돼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아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대요.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더 알아가는 것. 그리고 더 알아갈 뿐 아니라 이 마음 중심에 신앙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마음에 하나님이 점점 커지는 사람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점점 커지는 분은 모든 역경을 극복해요. 그런데 마음에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점점 작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하나님이 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아지죠. 하나님이 점점 작게 자리 잡는 그 사람은 결국은 퇴보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와 믿음이죠. 신앙의 본질은.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참으로 알았으면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알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졌다는 걸 알고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어야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회개와 신앙,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회개하고 신앙을 가졌다면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 뭐예요?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공의는
죄에서 멀어지고 죄와 구별된 삶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구별된 삶이에요. 그 공의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요한앞에 나와서 회개했다고 침례를 받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그랬습니다. 회개의 열매. 신앙의 본질은 회개했다면 정말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제사보다도 순종을 원하십니다. 순종.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내가 하나님께 뭘 해드리는 그것만 생각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정말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라도. 순종이 뭐예요? 순종하려면 내 자신을 꺾어야 되거든요. 내 자신을 굴복시켜야 되거든요. 그 힘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참 굴복되기를 싫어하죠. 우리 시대 특별히 굴복되기를 싫어합니다. 신앙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겸손입니다. 겸손이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신앙은 겸손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방향의 길을 걷는 거예요. 같은 방향을 가는 겁니다. 같은 방향을 가자면 내가 갖고 있는 반대, 하나님 걷기를 원하는 반대 방향의 생각과 가치관을 내려놔야 돼요.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습니다. 자, 미가서 6장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그래서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동시에 주님을 높이는 겁니다. 주님을 가장 높이고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주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완전한 지혜는 주를 경외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참으로 높이고 경외한다면 주님이 내 삶에 혹 내가 잘못했을 때 매를 댈지라도 고난을 주시랄 때 매는 어떤 잘못에 대한 징계죠. 꼭 그것이 아니라 고난일지라도 거기에 순히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걸 주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순히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 길을 묵묵히 이겨내고 가는 신앙의 본질이죠. 그 주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은 선한 것을 보이시고 주께서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어떻게? 그것에 순종하기를.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값진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론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알기를 바라시고 우리에게 잘못과 오해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주님께 변론하는 그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알고자 하는 것, 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참으로 깨달아 알고 그 주님의 요구에 우리의 삶에 드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심령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게 이끌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부탁합니다. 또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고 주님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셔서 더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수양간의 집회를 통해서 또 새로운 사람이 주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주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저희 가정을 다 주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